그 지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했더라?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말 저희가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교재 제일 처음에 한번 펴보시죠. 8과. 그 찬송가를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현실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세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찬송가가 있다는 이야기로 지난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노래의 곡목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세계관을 갖는 거고 또 세계관의 변화를 맛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차이, 이게 뭐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의식적인 차이도 있고 학력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의 차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모든 건 물질로 표현이 돼요. 경제 수준으로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내면화되어 있는 게 세계관인데 기독교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분의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옮겨올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의 세계관 또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내 세계관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은 믿을 때 시작이 되지만 죽을 때까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나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 오래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병든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유아적인 신앙, 처음 시작을 유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아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몸은 성장했는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은, 의식과 어떤 삶의 태도는 성장하지 않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은 세계관을 갖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훅 하는데요. 대부분은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좀 컸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사람은 모두 다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세계관이라는 네 가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관이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좀 더 선명하게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살고 있는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고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이 건강한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세계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좋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꼭 경쟁사회에 성공을 하기 위한 땅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를 막는 모든 게 잘못됐다. 자기의 반대가 모두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며 살면 세계관을 갖고 있어도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계관이 없는 의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만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있음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 얘기할 때 첫 번째 다뤘던 부분이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부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창조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하는 건데
창조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창조. 말로만 해도 복종하는 거, 이걸 말하고, 또 하나는 지혜에 의한 창조. 그러니까 창조돼서 나온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말 깊은 생각과 인도하심과 연결점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빛은 태양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밝음과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낮과 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식물의 광합성을 만들어내고요. 물의 증발, 순환, 그래서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그 대지의 순환을 만들어내고요. 빛은 색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백만 가지의 색,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미술 작품이나 다양한 옷이나 패턴, 흐름, 원칙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한 예술 작품들, 창작 모든 활동들 뭐 등등등, 뭐 사진의 모든 효과들,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들 뭐 이런 게 전부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태양을 열로 사용하잖아요. 에너지로 바뀌는 이야기들. 이게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형성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람들은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나가면서 최근에 한 2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거의 몰랐어요, 대부분. 또 하나 창조는 이제 말에 의한 창조, 지혜에 의한 창조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법에 의한, 창조를 법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적인 법이 창조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규범,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의 내용들, 그리고 일반법,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가 하면 개별법,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면 엄격히 하겠다면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본이 되니까 그가 진면교사로 나타나든 반면교사로 나타나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연결시켜 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음미하고 행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으시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도 정말 좋은 그런 누림이 있는 상태가 된 걸 말하죠.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타락 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타락을 얘기할 때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 중에 사실이란 말과 진실이란 말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뭘까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은요, 거짓 없는 사실.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일이 사실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이. 그 배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감춰진 내용이. 한 번은 그 사거리에서 어떤 이렇게 조그만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앞에 외제차가 서 있고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이게 바뀌는 타이밍에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신호가 좀 늦게, 그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늦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은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갑자기 악셀을 탁 밟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 외제차가 출발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차를 보고 딱 섰어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 차가 꽝 받았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잘못은 트럭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안으로 좌회전하는 운전자. 그 사람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따지면 그가 원인인 거죠. 그래서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차는 지나가고 외제차를 뒤에서 박은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규명이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이기보다는요, 진실의 문제예요. 상식이 사실이라면 진리가 진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관도 똑같아요. 진실된 세계관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된 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철학자도 있고, 뭐 성인도 있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선생님,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실에 입각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채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은 사실보다 진실입니다. 사실보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어디를 찍은 사진인지 아십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 제주도의 협재 해수욕장에서 비양도를 바라본 사진이잖아요. 제주도에는 비양도가 2개 있습니다. 우도의 비양도가 있고요. 거기는 텐트 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성지. 우도 가봤어? 백패킹하는 완전히 너무 행복해 하는데. 또 하나의 비양도가 협재 앞에 있는데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바닷물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에메랄드 빛이에요, 이거요? 확실해요? 저는 바닷물을 최소한 3가지 색으로 보이는데요, 색깔이. 네. 앞쪽에 있는 거는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모양이 좀 더 있죠. 근데 갑자기 뒤로 가니까 거무스름한 색의 모양이 있어요. 더 뒤로 가면 말하는 에메랄드 빛의 빛이 존재해요, 이게. 같은 바다인데 색이 다 달라요. 이 장면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뭐예요? 물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원래? 투명한 거죠. 2가지 조건 때문에 바뀌었어요. 하늘의 색 때문에 물색이 바뀌고요. 또 하나, 물 안 사정 때문에 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사실로 볼 때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진실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을 찾아가는 게 돼야 돼요. 현상을 찾아가는 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사람의 성공, 출세를 추구하는 신앙은 그게 현실을 보는 거고 사실을 보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으니까,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진짜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 진실에 연결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의한 우리의 신앙의 형성, 세계관의 형성,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요. 타락이란 것은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1장에는 6일간의 창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 창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와갖고 급전환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 3장밖에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새로운 상황이 나오죠. 그 첫 장면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장 1절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전제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물론 그 앞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도전은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고지한 거였어요. 근데 3장 1절에 오면 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원래 없었던 이야기를 끼워 넣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타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탄의 말이 끼워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을 끼워 넣죠, 실제. 그게 타락의 실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뱀이 하는 역할을 오늘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지만 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 사중적인 부조화라 그래요. 첫 번째 부조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부조화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사실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어렸을 때 이해했냐면 그 선악과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래서 먹은 양만큼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한 냇물을 하나님이 건너지 마라. 그러면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똑같은 명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 봉우리에는 올라가지 마라. 이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선악과를 먹은 게 핵심이지만 선악과에 먹은 양이나 그것이 사과냐 뭐냐가 아니라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지 말라고 벌이 딸려 있는 말씀을 기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누가 부조화가 일어났냐면 사람이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타락을 하나님과 사람의 부조화라 그래요. 근데 그 부조화의 원인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조화로우세요. 근데 사람은 그 조화로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부조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부조화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여러 영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부조화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거짓 지식들이 난무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과 소통할 때 꼭 필요한 존재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목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되게.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데 사람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조한 거예요. 부조해요.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목사가,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맞는 말을 하는가 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성경하고 비교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목사 말을 무조건 아멘 해주시면 목사는 신이 나죠. 근데 두 가지가 망가져요. 여러분이 망가지고요. 목사가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타락했고 하나님과 부조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를 다 의심해야 되고 사람을 전부 다 의심하면서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목사를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부조화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실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부조화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죠,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한테 고통이 주어졌어요. 아이를 낳아 보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더해진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도 크게. 원래 출산은 고통이 있던 거죠. 더 크게라는 것은 그 출산이, 임신이 하나님의 저주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출산하는 일부터가 고통으로 더 느껴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인 하와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그 시대 이후에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이 그쪽에 더 있으니까 책임을 더 져라. 뭐 이런 식의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과 사람은 너를 다스리고 말고의 아니었는데 다스림의 관계로 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형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 차별, 남자가 더 높다라는 사고, 여자가 더 낮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잘못된 사고는 형벌에 의해서 주어진 거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부조화예요. 원래는 돕눈배필로 조화롭게 살아가도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더 끔찍해요.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형제살인이 벌어지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어떤 부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문제로 커져요, 이게. 4장 23절에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매우 폭력적이에요. 부조화의 극치가 살인과 폭력으로 확대돼요.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 뒤에서도 나오지만 아내를 처음 둘 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들을 사실 엄청난 그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면서 사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폭군이에요, 폭군.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아내 둘로 생겨서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폭군 행사를 사람들이 감행하는 이게 사람과 사람의 부조화,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라멕은
자기에게 찰과상을 입힌 소년을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들한테 과시해요. 두 아내한테. 내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살짝 상처 입은 그 아이를 내가 때려서 죽였어. 그럴 때 아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공포를 느끼죠. 이 남자한테는 뭔가 말할 수도 없겠구나 하는 정말 이렇게 폭력 남편의 대표적인 모습이 라멕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쌓아놓은 역사의 끝이 어디냐면 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건 뒤에는 안 읽어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부조화는 자식대에 와서는 형제살인으로 벌어지고 그 후대로 내려가서는 폭력적인 남성의 등장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좀만 피해를 입히면 복수하는 자들이 등장하더니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그들 보고 전부 다 와 내가 이런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부조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사람과 피조 세계의 부조화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창세기 그 사람과 사람 부조화 첫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교재에 보시면. 거기 창세기 3장 16절하고 19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과 사람이 부조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자연이 이제 방해를 해요. 옛날에는 아담이 세상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서 농사 지을 때는 자연이 도왔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는 방해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순적하지 않아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과 피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좀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생겨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지금도 세상에 자연재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북미나 이런데 그 불 나면 몇 개월씩 타죠. 아마존 같은 데도 막 그러죠. 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부조화들. 또 약육강식. 힘센 자가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갈취해가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방식. 이게 피조세계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리고 네 번째 타락의 결과면서 양상이 뭐냐면 세계끼리도 싸우게 돼요. 이제 성경 이야기로 그대로 얘기하면요. 처음에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육식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죠. 왜 그러냐면 땅의 곡식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피조세계는 더 심각하게 내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였고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세계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죄에 대한 설명, 타락에 대한 설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유하고 즐거워야 할 세상을 지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께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죄는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안다는 교만한 주장입니다. 죄는 반역이며 그것을 정당하되 멀리 있는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계신 자애롭고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뜻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조화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반대하고 등지고 사는 태도, 이게 타락인 겁니다. 성경은요, 이 타락이 예외 없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심지어 죄는 유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아닌데, 명확한 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선한 창조를 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을 전체에 지배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게 전능한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가 전능하지 못한 이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죄의 영역은 파괴적이에요. 근데 전능하지 못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뚜렷하게 선한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이게. 루이스 얘기 같이 읽겠습니다. 선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악은 망가진 선일 뿐이다. 우선 선이 존재해야 망가질 수도 있다. 그렇죠. 선이 존재해야지만, 선이 더 커야지만,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야 죄도 악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죄는 선보다 작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이즈를 얼마나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의 영역이 무진하지만, 그러나 선보단 작아요. 하나님의 선보다 작아요, 이게. 하나 생각해보고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언론의 전달 능력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걸 언론으로 보면, 선한 영향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면 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언론의 전달 능력을 파괴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일단은 바른 언론은 아닌 거죠. 나쁜 언론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쁜 언론이란 죄가 흐르는 언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언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언론과 선한 언론과 나쁜 언론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언론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한 창조에서의 성, 남녀의 성은 성욕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을 하면서 성욕 때문에 범죄하고 그거를 그게 돈으로 거래하고 이런 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통한 악이죠. 근데 세상에는 성을 통한 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성욕, 선한 성에 관련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선한 영역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탐욕적인 성을 지배합니다. 덮을 수 있습니다. 훨씬 큽니다, 이게. 그래서 선한 언론의 전달 능력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선은 존재하고 그 능력은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요, 죄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창조 세계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는 뭐가 되냐면 선이 전부가 되는 거죠. 선한 능력이 전부가 되는 거죠, 이게. 죄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얼룩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얀 옷 전체를 이렇게 변색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얼룩이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해결한다는 그 얼룩을 탈색하는 거죠. 깨끗이 빨아서 지워내는 거죠, 이게. 결혼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죠.
또 이상한 결혼도 많고 저런 결혼해야 되나 그런 결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은 결혼의 순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드셔서 둘이 사는 것이 좋다고 허락하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럴 때 자녀 교육이 모두 옳은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돕는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상업적으로 되게 나쁜 교육하는 데 많거든요. 나쁜 선생님도 죄송하지만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교육에 대한 바른 교육은 존재해서 그 교육의 틀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교육보다 훨씬 커요. 잘못된 교육보다 훨씬 커요, 이게. 예술 똑같아요. 예술의 영역에서 되게 지저분하고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불필요한 예술이 있을 수 있죠. 난잡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술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순수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예술이 존재합니다. 그 선한 예술이 악한 바르지 못한 예술을 넘어갈 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정의의 차원이에요. 이 땅에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의가 넘치잖아요. 불의가 아무리 넘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그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죄는 전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죄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그거라는 거죠. 죄가 전능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전능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일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미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이겨내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풀무불에 이렇게 셋을 던질 때 평상시보다 뭐 10배라 그러나요? 강력한 화력을 만들어서 던지고 던져 넣는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뭐 대단한 화력이었는데 그 전에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를 들으면서 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되게 이거는 신앙적으로 상식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훌령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신앙이 사실은 신앙 중에 굉장히 큰 신앙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제자의 길이기도 하죠, 이게. 이게 오늘 제가 설교 드렸던 제5의 길에 연결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져요. 숨이 차오르죠. 그래서 처음 갑자기 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달리기를 반복하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 호흡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빠르게 뛸에도 불구하고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헐떡이는 숨이 아니라 자기의 스피드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숨, 그러면서도 깊이 쉬는 숨, 뭐 이게 가능하죠. 노래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호흡을 잘못하는 노래는
상당히 할수록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복식 호흡이라는 거 시킵니다. 짧게 들여 마시지만 길게 견딜 수 있는 힘들,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밑에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만드는 힘들, 심지어 뭐 머리에서, 두성에서 나오는 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면서 심폐의 기능들이 활발해져요. 우리 조상들은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얼숨이라 그랬어요. 얼숨. 얼이 뭡니까? 우리의 혼,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된 깊은 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영혼의 숨. 앞에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 말은 사실은 얼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호흡이 일반 사람들의 호흡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깊은 거죠. 그래서 당장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의 선보다 작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전능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죄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이야기는 요 정도 하죠. 뭐 타락도 창조처럼 모든 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구속하십니다. 즉각.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오면 뭐 이렇게 조건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즉각 움직입니다. 타락을 로마서 8장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무한데 피조물이 굴복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다 사람과 피조물이 고통 속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도 피조물도, 또 사람 때문에 피조물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 구원이죠, 이게. 근데 십자가 구원은 창조 이후에 벌어진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의 연대가 창조 이후에 그 역사의 연대, 과학의 연대하고 똑같다고 막 우기는 분도 그걸 창조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헛발질하는 거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연도를 대입할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예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율법을 믿는 거라고,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또 어떨까요, 이게? 그래서 구속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실낙원시키세요. 그 실낙원 장면은 뭐 우리가 그 창세기 초반부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 그 쫓겨남이 그 뭐라 그러나요? 그게 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었다는 증거들이 여러 곳으로 3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나요? 에덴 동산의 크기. 얼마 정도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 말고 외국의, 미국의, 아프리카의 뭐 국립공원 크기. 왜 그랬냐면 거기에 큰 강들이 있었죠. 그게 막 흘러서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땅이라는 얘기. 그래서 에덴의 원래 뜻이 평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평원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우리 동산이 아니라. 또 에덴 동산은 두 번째가, 에덴은 평원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사실은 에덴에서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생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근데 타락은 선악과를 먹은 건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실과를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걸 신락원이라고 하죠. 신락원. 그러니까 신락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게 벌 받은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죄인으로 영생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을 사람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무지해서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신라권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제책이에요. 구원책이에요, 그게. 구속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신라권 시킨 게 구속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전에 좀 더 올라가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동물의 가죽으로 뭘 만들어줍니까? 옷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래를 가리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동물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어떤 사인으로 봅니다. 근데 더 명확한 건 실낙원시킨 거예요. 죄인으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으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시작인 거죠, 이게. 여러분 작가 중에, 소설가 중에 조성기라는 작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라하트 하에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라하트 하에렙이 뭐냐면 그 불꽃검이에요. 불꽃검. 성에 신락원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서 불꽃검을 들고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조성기라는 작가가 라하트 하에렙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목사님이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이 못 들어오게, 쫓아내서 못 들어오게 막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조치를 시작하세요. 조치를.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이 말은 오해가 되게 많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대요. 그럼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구분하시고 있는 틀 안에서 구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얘네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락원 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이들의 인생이 끝장나니까,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니까, 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요. 네 번째 살펴볼 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실을 인정한 건가? 남 탓을 하는 건가? 어떻게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너 왜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와한테 찾아가서 너는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의 유혹에서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 구절부터 다시 보시죠.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니. 여러분 금방 12절 13절이 이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투의 말입니까? 남 탓하는 투의 말입니까? 남 탓 확실한가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번역에 따라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한글 번역, 특별히 개역개정 번역은요. 남 탓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좀 면밀히 한번 본문을 뜯어보세요. 사실이 아닌 게 있나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상황에 빠진 걸 설명한 거예요.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한테 물었더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를 해석할 때 여기서부터 해석이 이렇게 크게 갈라져요. 하나는 탓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해석을 하거나 한쪽은 시인하는 존재로서의 해요. 저는 탓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보면 약간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 이후에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탓하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존재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물론 뭐 탓하는 존재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은혜스럽긴 하겠죠. 이게. 메시지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냥 인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 남 탓과 인정으로 보면 얘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해도.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연민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런데 두 해석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의 과정을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복음을 발휘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복음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금방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또는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이 전에 신락원 시킨 게 사실은 구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 사탄과의 관계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죠. 그와 원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사탄이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머리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 생각할 수 없도록 된다는 의미가 돼요. 머리에 치명타를 간다. 머리를 박살내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탄은 그래도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사탄은 머리가 깨진 존재예요. 물론 사탄도 예수님께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미미한 걸 입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은 머리가 깨진 존재가 된다. 그래서 후에 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고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구속의 시작이에요. 거기가.